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마가복음 한번 말씀하십시다. 마가복음의 흐름을 생각해 봐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세례 요한의 사역. 아까 우리 마가복음, 마가, 누가, 마태, 공간복음 개관을 했죠. 같은 항목을 비교를 했는데 나중에 비교하고 나면 그 장면이 다 머릿속에 이렇게 떠오를 거예요. 머리가 좋아서 떠오르는 게 아니라 비교하면서 읽어보니까 그 의도가 드러나서 그냥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보면 알듯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그 의도성만 좀 파악하면 재밌게 이렇게 공부할 수 있어요. 한번 다시 한번요. 세례 요한의 사역. 세례 요한의 세례 사역. 받으신 예수님. 세례 받으신 시험 예수님. 받으신 예수님. 시험 받으신 예수님. 갈릴리에서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 선포. 내 제자 부르심. 가버나움 회당. 가버나움 회당. 가르침. 이슬린 자. 베드로 장모. 나병. 중세 금밀손. 중세 금밀손. 가버나움 논쟁. 가버나움 논쟁. 중세 금밀손. 중세 금밀손. 왜 제가 이니셜로 하는지 아실까요? 이니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알고 있는 것을 그렇게 처리해 놓으면 나중에 그걸 풀어나가면 되니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중세 금밀손. 중세 금밀손.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유대교의 결별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12제자 부르심. 12제자 부르심. 마가복음에서는 누가 이 12제자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기초 공동체가 될까가 관심이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12제자 부르심. 12제자 부르심. 예수의 친척. 예수의 친척. 바알세불. 참된 친척. 참된 친척. 되셨죠? 그리고 그런 제자를 부르셔서 가신 일이 그라사 지역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라사 귀신 들린 자. 그라사 귀신 들린 자. 야이로의 딸. 야이로의 딸. 혈루증 여인. 혈루증 여인. 나사렛의 배척. 나사렛의 배척. 와서 비유를 보면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등스교풍. 시등스교풍. 씨 뿌리는 자. 씨 뿌리는 자. 흥불. 스스로 자라는 시. 겨자씨. 풍랑. 그라사. 야이로의 딸. 야이로의 딸. 야이로의 딸. 혈루증 여인. 혈루증 여인. 그야혈. 나사렛의 배척. 나사렛의 배척. 12제자 파송. 12제자 파송. 세례한 순교. 세례한 순교요. 파송 보고. 오병이요. 칠병이요. 오병이요. 제자들의 무지. 제자들의 무지. 중요한 게 뭘까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냈지만 제자들이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아니 예수 믿고 따르는 그들의 삶의 자리가 여전히 이 땅에, 그래서 남은 고난, 즉 이 땅에 이와 같은 방식의 삶의 방식에서 고난을 받지만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구주로, 궁극적인 생명의 구주로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한 제자들의 이러한 현실적인 부분들이 이 제자들이 풍랑 만난 이런 사건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오병이요. 제자들의 무지. 깨닫지 못하느냐. 하지만 누가복음은 뭘까요? 누가복음은 이런 제자들의 무지보다 제자들의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열어내는 게 초점이었어요. 누구에게요?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소외계층, 그리고 세리 사개오 이야기도 뭔가 소외계층이에요. 죄인들 소외계층이고, 이들에게 특별히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은지 이걸 전하는 거였기 때문에요. 누가복음에는 이런 제자들의 무지가 대부분 삭제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오병이요. 제자들의 무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자. 마음이 둔화해진 거로 깨닫지 못하다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장로들의 정결규례. 스로보니의 여인. 이목구 어눌한 자. 에바다. 그 다음에요. 칠병이요. 제자들의 무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자. 베세다 맹인. 그 다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베드로 신앙 고백. 순한 예고. 제자들의 무지. 제자도. 조나산. 귀신 들린 아이. 순한 예고. 제자들의 무지. 그 다음 제자도. 그 다음 이혼, 어린아이, 부자 청년, 제자들의 보상, 순한 예고, 누가 크냐, 하디메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누가복음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시간이 많으면 하나씩 세밀한 차이를 직접 비교해 보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이 뼈대를 익히고 어떤 문제인지를 알고 공부를 좀 한 다음에 우리가 다뤄보기로 하고요. 자,
그대로 들어가요. 한번 따라볼까요? 세례 요한의 사역. 세례 요한의 사역. 세례 요한의 사역이지만 내용에서 좀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것은 나중에 비교하면 돼요. 한번 따라볼까요? 세례 요한의 사역. 세례 요한의 사역. 그 다음 세례 받으신 예수님. 세례 받으신 예수님. 세례 요한의 사역 다음에 세례 받으신 예수님이 나와요. 세례 받으신 예수님이 나오고 여기서 장부본보다 어떤 내용 흐름이냐가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언급되어 있냐면요. 세례 받으신 예수님 이 장면에 세례 받으신 예수님 장면에 예수님의 계보가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를까 예수님의 계보, 족보 계보가 여기 언급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 여기에 삽입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마가복음에 나오지 않는 내용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 예수님의 계보. 예수님의 계보. 이건 왜 중요하냐면 신학적으로 보면요. 뭘 누가가 설명하려고 여기다 넣냐면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단 말이에요. 이제 이스라엘이 아닌 예수님에게 새로운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슬러서 어디로 했어요?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예수님부터 어디까지? 하나님께로 향해 간단 말이에요.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어디로 향해 갔냐면 하나님으로 향해 간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 지금 세례받으신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 당신 자신이라는 걸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세례 받으신 예수님. 세례 받으신 예수님. 예수님의 계보.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시험 받으신 예수님 들어가요. 한번 따라볼까요? 시험 받으신 예수님. 자, 이걸 기억했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가볼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셔요. 시험 받으신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냐면 갈릴리로 가시죠. 근데 갈릴리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때가 척한 날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그 다음에 내 제자를 부르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어떻게 확정되느냐.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고 무지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유대교의 이와 같은 성전제도 율법제도가 아닌 전혀 다른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였다는 것을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 전하는 게 마가복음의 핵심이었다면 누가복음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규정해서 전할 수 있는 몫이 아니었다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런 지평이 유대교의 지평에서 있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는 생소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서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저 말을 어떻게 해요? 그저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셨더라 선포 사역으로 그냥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갈릴리에서 사역.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이 말을 설교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풀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고 회개한다는 게 무엇이고 그들이 믿는다는 게 무엇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여기에 나사렛에서의 설교로 전해주셨습니다. 한번 따를까? 나사렛에서 설교. 그러니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내용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진 저 내용이 여기에요. 나사렛에서의 긴 설교 본문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르게 나사렛. 여기에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설교한 장면이 길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사렛에서 설교하셨으니 여기 배척당한 장면이 있죠. 맞죠? 여기 배척당한 장면이 그 나사렛에서 설교한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거기에 설교했을 때 배척당하셨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한번 따르게 나사렛의 배척. 이렇게 나사렛에서의 장면이 언급되어 있어요. 자, 다시요. 갈릴리 사역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에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의 내용을 나사렛에서의 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 사역을 예수님의 선포 사역을 통해서 즉 구약의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해요? 눈먼 자가 눈을 뜰 것이고 가난한 자가 복을 받을 것이요. 이와 같은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임하였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좀 잘 드러나겠죠. 한번 따라볼까요? 나사렛의 설교. 배척. 네, 이 사건 이후에 다시 가버나움 회당에서 여기서 연결되는 이 순서 그대로 가요. 한번 따라볼까요? 가버나움 회당. 나사렛 갈릴리에서 나사렛 설교가 갈릴리 사역의 핵심인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선포로 이 내용으로 대치되고 여기에 뭐가 언급되냐면 한번 따라볼까요?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침이 나와요. 한번 따라볼까요? 가르침. 귀신 들린 자. 베드로 장모. 이 내용들이 쭉 연결되는데 문제는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들린 베드로 사람, 장모. 베드로 장모, 그리고 난 다음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고 나병을 고친 이 사건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병. 자, 여기 가버나움 회당에서 사역이고 그 다음에 5장에 보면 무슨 사건이 있느냐면은요. 네 제자 부르신 사건이 있어요. 여기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때가 찼고 하늘날에 가까웠으니. 그 순서가 바뀐 건 그냥 여러분 들어두시면 돼요. 나중에 간단하게 6가지를 처리하면 되니까요. 자, 갈릴리에서 하나님 선포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이런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는지 그것을 풀어서 나사렛 설교로 전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네 제자 부르신 사건은 좀 뒤로 뺐어요. 그게 무슨 사건인지 좀 더 부연 설명하는데 그 앞에 앞서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어떻게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심이 바로 이 나사렛 설교로 대체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자 베드로 장모 고친 사건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병 고친 사건이 나와 있는데 그 앞에 뭐가 나와 있느냐면요, 네 제자 부르는 사건 대신에 여기에 네 제자 부르신 사건을 누구로요? 베드로 소명 기사로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네 제자 부르심. 헷갈리지 않죠? 그냥 본문 보면 돼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네 제자 부르심. 자, 네 제자 부르심, 이 베드로의 소명 기사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병 고쳐요. 한번 따라볼까요? 나병. 여기서 나병 고치면 율법을 초국을 하시고, 그리고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는 장면은 그려지지만 누가복음은 그렇지 않아. 하나의 예수님의 이런 그리스도의 메시아 사역으로 들어가요. 한번 따라볼까요? 나병. 중풍병자, 세리레이, 음식, 밀리사, 손 마른 자. 이 내용이 그대로 연결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나병. 중세 금밀손. 그대로요. 나병부터 시작해서 한번 따라볼까요? 중세 금밀손. 즉 중세 금밀손 이 사역이 그대로 여기 언급되어 있어요. 되셨나요? 이게 6장까지 연결되어 있지만 여기 6장이 언급되어 있죠. 장국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복음에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세례요한. 누가복음에서 한번 인식해봅시다. 세례요한. 세례 받으신 예수님. 시험 받으신 예수님. 그 사이에 예수님의 계보. 그 다음에 갈릴리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는 말을 전해야 되는데 여기는 뭘까요? 한번 따르면 나사렛 설교.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심은 이 나사렛 설교로 대치되어 있는데 어쨌든 한번 따르면 가르치심. 귀신 들린 자 베드로 장모. 그리고 나병 고친 사건이 나와야 되는데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은요, 네 제자가 나왔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네 제자 부르심. 베드로 소명기사. 한번 따라볼까요? 중세 금밀손. 12제자 부르심.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우리 가볍게 처리하고 넘어가십시다. 자, 여기까지 저를 한번 보십시다. 마가복음의 순서를 누가는 그대로 따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소에 누가복음을 듣는 회중들의 상황에 따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부연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을 누가는 이 자료와 누가가 특별히 그들을 향해서 선포된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주어진 그 내용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도중에 우리는 어떻게 삽입독수 1, 삽입독수 2, 삽입독수 3으로 우리 내용을 다뤘어요.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삽입독수 1. 그걸 제외해놓고 들어가 보면은요. 자, 마가복음부터 볼까요? 세례요한. 세례 받으신 예수님. 시험 받으신 예수님.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 네 제자 버리고 따른 가버나움 회당 가르침 귀신 들린 자 그 다음에 베드로 장모 나병 중세 금밀손 12제자. 이게 마가의 의도라면 누가는 그것을 가져와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데, 한번 따라볼까요? 세례요한. 세례 받으신 예수님. 시험 받으신 예수님. 그 사이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예수님의 계보. 시험 받으신 예수님. 갈릴리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데 그들이 알아듣도록 예수님의 나사렛 취임 설교를 설교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나사렛의 설교. 배척. 가버나움 회당. 가르치심. 귀신 들린 자. 베드로 장모. 그 다음에 나병을 어떻게 묶었느냐면요,
바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네 제자 사건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베드로 소명 기사가 들어가. 한번 따라볼까? 베드로 소명. 베드로 소명. 그다음에 나병. 나병. 중세 금밀손. 중세 금밀손. 열두 제자. 열두 제자를 부르시고 거기에 예수님의 친척이라든지 바알세불이라든지 그다음 참된 친척의 이야기는 흩어졌어요. 거기에 흩어지고 다른 게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이 자료가 들어와 있어요. 이 자료가 주로 이 자료가 들어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게 무엇인지 이 가르침을 여기에 사복사화가 들어가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사복사화. 사복사화. 그 다음에 사복사화가 들어가 있는데 이 네모 안에는 빨간 네모 안에는요. 빨간 네모 안에 삽입특수 이 안에는 마가복음의 내용이 전혀 없어요. 일단은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내용이 여기에 조금 언급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누가의 특수자료로 되어 있어요. 그런 우리가 이 책자에 잘 비교가 되어 있어요. 앞에 보면 공부한 결과가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결과가 이 앞에 이렇게 까만 역상 표시로 된 거는 빨간색이에요. 다. 까맣게 된 거 있죠? 이건 다 빨간색으로 특수자료만 언급되어 있어요. 나머지 오늘 우리가 아주 부분적인 거는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열두 제자 부르심. 열두 제자 부르심. 그 다음에 삽입특수 2에 사복사화부터 시작해. 한번 따를까요? 사복사화. 사복사화. 누가 열두 제자와 같이 될 수 있느냐면 해서 사복. 이 가난한 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들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고, 그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그것이 복이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대목들이라는 거. 이해되시죠? 사복사화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여러 가지 가르침이 있는데 넘어갈 거예요. 넘어가고,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등스교, 풍그야혈, 여기부터 쭉 흘러가는데요.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볼게요. 마가복음 순서로 한번 따라가 볼게요. 한번 따라볼까요? 씨 뿌리는 자 비유. 씨 뿌리는 자 비유. 자, 8장에 씨 뿌리는 자 비유가 언급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등불 비유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등불 비유가 언급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은지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참된 친척이 여기 들어와 있어요. 이런 예외적인 것만 6가지인데 메모해두면 될 거예요. 한번 따를까? 참된 친척. 마가복음 순서에 바뀌어서 참된 친척에 대한 이 말씀 여기 들어가 있고요. 한번 따라볼까? 씨 뿌리는 자. 등불 비유. 참된 친척. 그 다음에 여기에 스스로 잘하는 시라든지 겨자씨 비유는 좀 다른 데 들어가 있고, 스스로 잘하는 시는 빠졌어요. 그리고 겨자씨는 다른 데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풍랑이 들어가요. 한번 따라볼까요? 풍랑. 자, 풍랑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야혈. 한번 따라볼까요? 그야혈. 별로 문제 없죠. 한번 따라볼까요? 시등. 참된 친척. 풍그야혈.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기에요. 시등스교. 풍그야혈. 시등스교. 풍그야혈. 뿌리는 자 등불. 그 다음에 스스로 자는 시는 빠지고, 겨자씨도 빠지고, 그 다음에 풍랑, 그라사, 야이로, 혈루증 여인, 이것이 여기 언급되어 있어요. 물론 그게 참된 친척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되셨나요? 이걸 마가복음처럼 왜 그랬는지 의도를 찾아서 우리가 해석하면 또 분명해지겠지만 지금 이렇게 만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9장에 보면 12제자 파송이에요. 나사렛의 배척은 빠졌죠? 맞죠? 나사렛의 배척은 어디로 갔나요? 여기 나사렛 설교 다음에 배척으로 갔어요. 그 다음에 12제자 파송. 이제 여기부터 잘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볼까? 12제자 파송. 여러분 이 시간에 이 1분이 여러분 혼자 공부하는 1시간보다도 더 효과적일 거예요. 딱 집중해서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지치지 마시고 정신을 놓으면 안 돼요. 졸려도 안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요즘은 좀 괜찮은데요. 그냥 이렇게 눈을 감고 계시면 마음이 긴장이 되고 견딜 수가 없어지고 제가 졸아보니까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졸면서도 다 들리는데 네. 흰자만 안 보이시면 무서워서 집에 가고 싶고 엄마가 생각나고 따라하겠습니다. 12제자 파송. 12제자 파송에 마가복음에는 제자들의 무지, 즉 이 땅에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고백하고 따르지만 여전히 고난이 있는 이 제자들이 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 놀라운 이 영적인 지평을 확보하지 못해서 실패하고 있는 이들에게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면 누가복음 그렇지 않아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은지를 설명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의 순교 한번 따라볼까요? 12제자 파송, 12제자 파송, 세례 요한의 순교, 세례 요한의 순교, 파송 설교, 파송 설교. 그 교재 한번 볼까요? 한번 보시면 한번 따라볼게요. 12제자 파송, 12제자 파송, 12제자 파송, 세례 요한의 순교. 세례 요한의 순교. 거기에는 이런 제자들의 무지를 고발하기보다는 여기 나오는 세례 요한의 순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무엇과 같은지를 설명하는 의도로 기록된 거예요. 그런 세미한 차이는 구체적으로 비교하면 되겠죠. 한번 따라볼까요? 12제자 파송, 12제자 파송, 세례 요한의 순교, 세례 요한의 순교. 그 다음에요 오병이어. 오병이어. 지금 다시 어디서부터 들어가냐면 12제자 파송부터 우리 9장에 들어가죠. 한번 따라볼까요? 12제자 파송, 12제자 파송, 12제자 파송이 들어가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한번 따라볼까? 오병이어, 오병이어, 오병이어. 오병이어. 자, 오병이어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오병이어 다음에요. 오병이어 다음에 배를 타고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신 사건 빠졌어요. 이 사건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직도 마음이 둔한 거로 깨닫지 못한다는 거 빠졌고 장로들의 전통도 빠졌고 수로보니게 여인도 빠졌고 기목고 누란 자도 빠졌고 칠병이어도 빠졌고 또 한 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베세다 맹인까지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이건 이 누가복음에서는 별로 그 회중들에게는 적절한 상황이 아닐 수 있었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볼까? 오병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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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이어. 오병이어 사건 다음에 바로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오병이어, 오병이어. 12제자 파송 다음에 오병이에요. 제자들의 무지를 꾸짖는 게 아니라 무지를 지금 꾸짖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은지를 변정하는 게 핵심이었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오병이어, 오병이어. 자 오병이어 다음에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요? 12제자 파송, 12제자 같이 파송, 묶어서 설명하고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12제자 파송, 12제자 파송, 오병이어, 오병이어. 그 다음에 베드로 신앙 고백이 들어가는. 한번 따라볼까요? 베드로 신앙 고백. 베드로 신앙 고백, 베드로 신앙 고백. 베드로 신앙 그 다음부터는 고백, 그대로예요. 베드로 신앙 고백. 한번 따라볼까요? 베드로 신앙 고백. 베드로 신앙 고백, 오병이어 다음에 베드로 신앙 고백이 가고 그 신앙 고백이 가는 끝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1차 순환 예고. 1차 순환 예고, 1차 순환 예고. 1차 순환 예고. 제자들의 무지. 제자들의 무지, 제자도. 제자도, 변화산. 변화산. 귀신 들린 아이. 귀신 들린 2차 아이. 순환 예고. 2차 순환 제자들의 예고. 무지. 제자들의 무지. 제자도. 제자도.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을 한번 펼쳐보시겠어요? 누가복음 우리 9장을 한번 펼쳐봅시다. 본문을 보면 더 분명해지겠죠. 성경이 없으신 분은 교재를 펼치셔도 돼요. 그게 공간문 비교한 그 내용에서 찾으면 되겠죠. 누가복음 9장 18절에 보시면 누가복음 9장 전체만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9장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12제자 파송. 12제자 자, 파송.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1절이에요. 불러 모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심에 자 그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면 7절에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런 일들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이 정도로 처리가 돼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뭘까요? 12제자를 파송하고 세례 요한의 이 순교 보고 순교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언급되고 그 결과 이해되시겠죠? 그 결과 이 제자들의 이런 파송 보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확장되는지를 들려주고 있어요. 거기에 세례 요한이 들어갔다면 누가복음은 헤롯이 어떻게 해요? 이 제자들의 제자들의 이런 파송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드러냈을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냈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그 신적 사역을 드러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를 엘리야라 또는 선지자라
네, 세례 요한이라 이야기하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헤롯이 자신이 목베어 죽인 세례 요한에 대한 네,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세례 요한에 대한 회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줘. 조금 차이가 나요. 이런 세밀한 차이는 이제 구체적으로 읽을 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의도가 좀 다르다라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12제자 파송. 12제자 파송. 세례 요한의 순교. 세례 요한의 순교. 자, 9장에 12제자 파송, 세례 요한의 순교가 나왔어요. 그대로 들어왔죠. 그 다음 오병이어로 가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오병이어가 나오고, 나머지는 어떻게 제자들이 배에서 이와 같이 풍랑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걸어오신 장면을 보고 유령이라 생각하는 이 무지가 빠졌단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죠? 누가 보면 그것이 핵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랄까요? 여기는 기어가 5단이라면 지금 여기는 기어가 이제 2단, 3단으로 들어간다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게 초점이었다면 여기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따르는 제자들의 그 하나님 나라의 인식이 저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그 제자들에게 그 무지를 열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면 여기는 그런 내용 플러스 좀 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다양한 변증이 필요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이건 그냥 제 사견으로 이야기했어요. 자, 다시요. 내용을 익히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요. 자, 한번 따르고 12제자 파송. 12제자 파송. 세례 요한의 순교. 세례 요한의 순교. 오병이어. 오병이어. 자, 오병이어 다음에 무엇이 언급됐냐면 배에서 사슴도 빠졌죠. 장로들 유전도 빠졌죠. 수로보니 여인도 빠졌죠. 기목보 누란자도 빠졌죠. 칠병이어도 빠졌죠. 베세다 맹인도 빠졌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면요. 베드로 신앙 고백이 나와요. 한번 따라볼까요? 베드로 신앙 고백. 베드로 신앙 고백. 자, 18절 19절에 20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라. 그리고는 22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르시고 23절에 또 물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 이렇게 돼 있어요. 베드로가 항변한 장면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의 무지가 중요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빠졌단 말이에요. 한번 따르고 1차 순환 예고. 1차 순환 예고. 그리고 바로 제자도예요. 한번 따를까? 제자도. 제자도. 그게 나를 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룰 것이요. 쭉 나왔어요. 그리고 28절에 보면 이 변화산 사건이 나와요. 한번 따라볼까? 변화산 사건. 그 다음 귀신 들린 아이. 그 다음에 2차 순환 예고가 들어가요. 2차 순환 예고가 44절에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지가 드러나지만 마가복음의 의도와는 의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 아니에요. 한번 따라볼까? 2차 순환 예고. 무지, 제자도. 누가 크냐는 이 제자도를 통해서 벌어진 일들이 언급되어 있어요.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따라볼까요? 2차 순환 예고. 무지, 제자도. 그렇지만 마가복음처럼 이런 구도의 무지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고 보면 될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누가복음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삽입 말고요. 한번 외워봅시다. 네, 삽입독수 1. 세례 요한의 사역. 세례 받으신 예수님. 시험 받으신 예수님. 예수님의 계보. 시험 받으신 예수님. 갈릴리에서. 맞죠? 가버나움 해당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아까 꼭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어떻게 해요? 한번 따르까 나사렛의 설교. 그렇죠. 가버나움 해당. 가르치신. 귀신 들린 사람. 그 다음에 베드로 장모. 계셨죠. 그 다음 나병이 나와야 되는데 네 제자 사건이 나와요. 한번 따르까 네 제자 부르심. 나병. 중세 금밀 손. 열두 제자 부르심. 삽입특수 2. 자, 8장으로 가요. 12제자 파송. 오병이어. 자, 12제자 파송. 맞죠? 제가 뭐 잘못했나요? 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씨 뿌리는 자, 씨 뿌리는 자, 등불, 등불, 참된 친척, 참된 친척, 다시요. 씨 뿌리는 자, 씨 뿌리는 자, 등불, 등불, 참된 친척, 참된 친척, 그 다음에 풍그야혈, 풍고야열, 풍그야혈, 풍고야열, 그 다음 12제자 파송, 12제자 파송, 9장에 12제자 파송, 12제자 파송, 오병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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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다음 베드로 신앙고백, 베드로 신앙고백, 1차 순환예고, 1차 순환예고, 그 다음에 제자도, 제자도, 변화산, 변화산, 귀신 들린 아이, 귀신 들린 2차 아이, 순환예고, 2차 순환예고, 그 다음 제자도, 제자도, 무지가 있지만 제자도 제자도, 되셨나요? 누가 크냐는 제자도가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 봅시다. 9장 마지막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삽입특수 3. 삽입특수 3. 이게 관건이에요. 이 내용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데요. 오늘은 하지 않을 거예요. 너무 혼돈이 있으니까요. 이렇게만 살펴봅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삽입특수 3. 삽입특수 3. 여러분 이 내용을 뼈대를 다 잡아 오셔야 돼요. 그 다음 주에 굉장히 빠르게 우리가 뭘 공부해야 될지 항목을 잡아서 공부하는 건 쉬워요. 근데 이게 선기회가 안 돼 있으면 좀 어렵게 있죠. 다음 주는 빨간색, 파란색, 색칠을 할 거예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색칠 공부를 할 텐데요. 이걸 준비해 오시면 좋겠어요. 한 세트를 해서 저와 함께 빨간색을 칠합시다, 노란색을 칠합시다, 초록색을 칠합시다. 색칠 공부 어려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요. 자, 어린아이 비유부터 들어가죠. 누가 크냐까지 2차 순환예고 2차 제자도 두 번째까지 언급됐으니까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 밑에요. 이혼은 빠졌다고 그래요. 율법에 관련된 거니까 빠졌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어린아이 교훈, 어린아이 교훈, 부자 청년, 부자 청년, 그 다음 제자들의 보상, 제자들의 보상, 3차 순환예고, 3차 순환예고, 무지, 무지, 네. 3차 순환예고 무지가 뭘까요? 누가 크냐는 논쟁이에요.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리고 맹인, 여리고 맹인, 베세다 맹인, 아니 저기 바디메오가 아니라 여리고 맹인이라 돼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리고 맹인. 여리고 맹인, 그 다음에요. 예루살렘 입성으로 가기 전에 예수와 삭개오 이야기가 나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와 삭개오. 예수와 삭개오. 삭개오 이야기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 열문화 이야기가 들어가고 예루살렘 입성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나머지 구조는 같아요. 같은 거는 나중에 비교를 해볼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입성, 입성, 논쟁, 논쟁, 그 다음 종말설교, 순환, 부활, 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 앞에 뭐가 있다고요? 한번 따르게 삭개오, 열문화, 그 정도만 비교하고 한두 가지 차이만 있지 나머지는 같고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자, 다시 한번 외워봅시다. 마가복음을 외우고 마태복음 아니 마가복음을 외우고 누가복음을 외워야 되는데 그게 삽입특수일, 삽입특수이, 삽입특수 3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무슨 내용인지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한번 따라해볼게요. 마가복음부터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세례 요한의 사역, 세례 받으신 예수님, 시험 받으신 예수님, 갈릴리, 하나님 나라, 내 제자, 가버나움 회당, 가르치심, 내 귀신, 병 고침, 그다음 나병 되셨나요? 무슨 내용인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논쟁이 일어나요. 가버나움 논쟁집이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중세 금밀손.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12제자 부르심. 친척. 바알세불. 참된 친척. 되셨나요? 그러고 난 다음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등스교풍. 그야혈. 배첩. 12제자 파송. 세례안의 순교. 파송 보고. 그 다음 오병이여. 무지. 네, 다시요. 오병이여. 무지. 깨닫지 못하느냐. 장로들의 유전. 수로보리의 여인. 기복고 누란 자. 에바다. 칠병이여. 무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베세다 맹인. 2단계 계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1차 순환예고. 무지. 제자도. 변화산. 귀신 들린 아이. 2차 순환예고. 무지. 제자도.
이혼, 이혼, 어린아이, 어린아이, 부자, 부자, 보상, 보상, 3차 순환예고, 삼차 순환예고, 누가 크냐, 누가 크냐, 바디메오 맹인. 바디메오 맹인. 자, 누가 보험으로 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삽입독수일. 삽입특수일, 자, 3장부터 6장까지 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세례요한. 세례요한, 그 다음 세례 받으신 예수님. 세례 받으신 예수님. 시험 받으신 예수님. 시험 받으신 예수님.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계보. 계보. 시험 받으신 예수님. 시험 받으신 예수님. 갈릴리에서 나사렛 설교. 나사렛 설교. 개척. 개척. 가버나움 회당. 가버나움 회당. 가르침. 죽기. 병 고침. 병고침. 바로 나병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 내 제자 부르심. 내 제자 부르심. 나 중세 금밀 손. 중세 금밀 손. 12제자 부르심. 12제자 부르심. 삽입특수 2. 삽입특수 2. 사복사화. 사복사화. 삽입특수 2. 삽입특수 2. 그러고 난 다음에 뭐가 들어가냐면요. 12자 부르시고 난 다음에 시등석교 들어가죠. 한번 따라볼까요? 시등 뿌리는 자, 등불, 참된 친척, 참된 친척, 그야혈, 거야혈. 되셨나요? 그 다음에 한번 따르고 12제자 파송, 12제자 파송, 세례안의 순교, 세례안의 순교. 12제자 파송, 12제자 파송. 세례안의 순교, 세례안의 순교. 오병이여, 오병이여, 제자도, 제자도. 오병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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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이여. 베드로 신앙 고백, 베드로 신앙 고백. 오병이여, 오병이여. 베드로 신앙 고백. 베드로 이 신앙 내용이 고백. 다 생략되어 있다라는 거 이해되시겠죠? 한번 따르고 베드로 신앙 고백, 베드로 신앙 고백. 1차 순환 예고, 1차 순환 예고. 제자도, 제자도. 연하산 귀신 들리나이, 연하산 귀신 2차 순환 예고, 2차 순환 예고. 제자도, 제자도. 그 다음에요 어린아이, 어린아이. 부자, 보상, 보상. 3차 순환 예고. 3차 순환 예고. 3차 순환예고는 어디로 가냐면요. 아니, 이 어린아이부터는 뒤편으로 가죠. 한번 따라볼까요? 삽입특수 3, 삽입특수 3. 삽입특수 3, 삽입특수 3. 어린아이, 어린아이. 부자, 부자. 보상, 보상. 3차 순환예고, 3차 순환 예고.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여리고 맹인, 여리고 맹인. 그다음 19장으로 넘어가요. 사표, 사표. 열문화, 열문화. 입성, 입성. 되셨나요? 어렵지 않죠? 또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익숙해지나요? 어떻게 공부할지 길은 나죠? 그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비교하면서 보고 무슨 내용인지 확인하시면 돼요. 비교 대조표가 잘 돼 있어요. 이것을 누가 비교 대조해서 결과가 나오면 별로 도움이 안 돼요. 하나씩 하면서 이제 자기가 잡아갈 수 있어요. 여기까지요. 그럼 몇 가지만 우리 한 10분 정도에 걸쳐서 몇 가지만 한번 비교를 해보고 들어가 보도록 하십시다. 우리 세례요한 비교 대조했었어요. 아까 그 70쪽에 펼치셨죠? 우리 70쪽 한번 펼쳐보셔요. 세례요한의 설교 본문 한 번 더 봅시다. 어떻게 비교해서 봐야 되는지. 도제 70쪽. 저와 나누는 이 모든 결과는, 공방 결과는 이 한 장에다가 백지 여러분 나눠드린 여기 한 장에다가 다 기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한눈에다가 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거예요. 제가 길라잡이를 오늘 드려야 되는데요. 안에 내용을 좀 수정할 게 있어서 장신대 신대원 입시 길라잡이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도우미 전사님이 몇몇 수기까지 넣어서 나는 이렇게 합격했다, 난 이렇게 떨어졌다 수기까지 넣어서 그거 나오면 가피풀 카페에다가 올려놓고 그리고 이런 책자로서도 비치해 둘 테니까요.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실제로 공부한 거 사진을 찍어서 넣기도 하고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순서를 이렇게 해놨어요. 보면 아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요. 아마 다음 주 한 주 안에 다 완성돼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해요. 한 장에 다 정리해 놓아야 되는데요. 지금 제가 이렇게 나누는 결과가요. 지금 이렇게 뼈대를 잡고 비교대조 차이점과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려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그 결과를 실어 놓은 거는 여기 있어요. 여기 앞에 복음서 최종 정리 안에 이 결과는 여기 나와 있어요. 어떻게 비교되는지. 근데 이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결과를 돌출하기까지 과정이 지금 저와 공부하는 이 과정으로 여러분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우리 70쪽에 세례요한의 설교 파트가 맞죠? 맞나요? 세례요한의 설교 70쪽이에요.
70쪽에 우리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그게요. 그 내용 7절 8절을 크게 동그라미를 쳐볼까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면 돼요. 가운데 마가복음에 이렇게 공통 부분 7절부터 8절까지 나온 걸 동그라미 쳤죠. 되셨나요? 이 내용이 어디 나왔는지 공통점부터 먼저 봐야 돼요. 큰 묶음으로 16절에 보면, 누가복음의 16절에 보면 요한이 사람들에게 대답해야 되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거니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실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자, 이 내용이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맞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마태복음에는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찾으셨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동그라미 하셔서 이렇게 연결해 보면 이게 공통점이에요. 이 내용이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는데 그렇다면 나오지 않는 내용이 어떤 거냐는 거예요. 거기에 마태복음의 7절부터 10절까지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시되 독사의 자식들아 쭉 언급된 거 있죠. 또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10절에 나와 있어. 그걸 네모를 쳐볼까요? 그 내용이 마가복음은 안 나오죠. 누가복음에 나오죠. 누가복음이 7절, 8절, 9절에 나와요. 네모가요. 여기로 보면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 앞에 나오는 네모를 이렇게 크게 쳐서 누가복음에도 이렇게 네모 나오는 이렇게 연결해 보면 뭐 어떤 구조로 어떤 내용들이 되어 있는지 볼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 마태복음의 12절에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등하게 하서 알곡은 무와 곡간에 들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다. 알곡과 쭉정이 내용이 나와요. 그게 어디 나오나요? 17절에 나와요. 누가복음 17절에 여기 알곡과 쭉정이 이야기가 이렇게 연결돼요. 두 개를 연결하면 자, 마태복음에 나오는 내용은 누가복음에도 다 나오는데 그렇지만 누가복음에 나오는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요. 10절부터 15절까지예요. 10절부터 15절까지를 빨간색으로 네모를 치면 이렇게 돼 있어요. 10절부터 15절까지를 빨간색을 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에요. 마가복음의 7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내용이 마태도 나오고 누가도 나와요. 이게 중심이에요. 그 앞에 마태복음에 나오고 누가복음에 나온 내용, 그 다음에 쭉정이 알곡 이야기가 나오고, 맞죠? 그렇지만 누가복음에만 특별히 이 세례요한의 선포 사역이 무슨 말인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무리가 나오고 세리가 나오고 군인이 나오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세례요한의 회개 세례의 내용이 하나님 나라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구현해서 설명한 정도로 볼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71쪽에 보면 세례 받으신 예수님이 나오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9절에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런데요 누가복음에는 갈릴리란 말이 없어요. 맞죠? 좀 달라요.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공생의 출발점과 마태, 마가에서 말하고 있는 출발점이 좀 달라요. 그런 걸 일단 내려놓고요. 거기에 마태와 마가는 갈릴리 돼 있죠. 그 마태 13절 동그라미, 마가의 9절 동그라미에서 두 개 연결시키면 돼요.
즉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다고요? 갈릴리부터 출발했다는 게, 세례 받으셨다는 게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의 14절 15절은 네모를 쳐볼까요? 마태복음의 14절 15절은 네모를 치세요. 빨간색으로 네모 치면 좋겠어요. 그럼 마태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마태 공동체의 특별히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장면이 무슨 말인지를 그 공동체가 이해할 수 있도록 부연 설명한 것이에요. 14절 15절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요, 마태복음의 16절 17절이나 마가복음의 10절 11절이나 누가복음의 21절 있으면 같은 내용이에요. 같이 묶어놓으면 돼요. 동그라미 이렇게 쭉 연결하면 되겠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래 놓고 한번 봐봐요. 어떤 내용인지 눈에 들어오잖아요. 맞죠? 이해되시죠? 어떻게 비교하는지 이렇게 하면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그 의도를 우리가 찾아가면 의도가 쏙쏙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 메시지가 막 살아나요. 그리고 청중들과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드러나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변정되어지는지, 어떻게 설명되는지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어떻게 더 풍성해지잖아요. 이해되시겠죠? 이게 복음서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복음서는 뭘까요? 마가복음이 무슨 의도로 쓰였는지를 아주 깊이 있게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 지금 우리는 할 수 없이 이걸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어서 마가복음의 구조로 우리는 누가복음을 맞추면 누가복음이 무슨 내용으로 이러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의도를 다 살펴봐야 돼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내용을 다 살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가와 누가는 무슨 관계가 있고 마가와 마태는 무슨 관계인지 비교하면서 좀 더 세밀한 메시지를 찾아내는 이런 형태. 즉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복음인데 핵심은 뭘까요? 공통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공통점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차이점이 무언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동그라미 하는 건 공통점이 뭔가, 그 다음에 더 부연된 게 뭔가를 찾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근데 여기에 공부하면서 우리가 놓치는 게 뭐냐면 공통점만 빼고 차이점만 발견하려고 하면 무슨 내용인지 잘 들어오지 않아요. 공통점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단어 하나하나 문장의 번역의 순서에 따라 다른 이런 것들은 지금 할 필요 없어요. 그거는 실컷 한글로서 차이점을 발견했지만 헬라어로는 같을 수가 있어요. 헬라어는 같은데 한글로는 다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좀 의미가 없지 않을까 생각해요. 큰 단위로 살펴보고 큰 단위에 좀 더 부연 설명하고 빠진 게 뭔지 정도만 보면 돼요. 그런 결과는 여기다 다 실어놨기 때문에요. 보시면 확인하면 돼요. 그 다음에요. 네, 이 정도만 봅시다.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 좀 더 보고요. 하나만 더 하고 그러면 어디가 좋을까요? 우리 시험 받으신 예수님 한번 볼까요? 시험 받으신 예수님의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12절 13절은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을 들더라. 찾으셨어요? 그 내용이 마태 1, 2절과 누가의 1, 2절은 같아요. 그래서 주르륵 연결해보면 될 거예요. 학기 때는 이게 다 프레젠테이션 되는데요. 바로 쏴서 하나씩 확인해서 좀 살펴보는 것을 할 때. 그렇지만 처음부터 하면 너무 혼돈이 오니까 어떤 분위기인지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뼈대를 잡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게 안 잡히면 아무리 넣어도 헷갈려서 잡아낼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공통점 이렇게 마가, 마태, 누가의 지금 마가복음에 나온 내용, 그쵸? 성령이 광야로 몰아내셔서 시험을 받으시고 마지막에 천사가 수종들더라. 좀 표현은 다 다르겠지만 이 내용이 여기 나오고 나오는 정도 묶었어요. 그렇지만
마가는 그걸로 끝났지만 마태와 누가는 더 이야기가 진행돼요. 한번 봅시다. 실제로 시험 내용이 무엇인지부터 11절까지 여러분 마태의 세 묶음으로 나눴으면 좋겠어요. 마태 여기에 3절부터 세 묶음으로 나눠지고 누가도 세 묶음으로 나눠져요. 세 묶음으로 나눠지죠. 어떤 묶음으로 나누냐면은 마태의 3, 4절이 한 묶음이에요. 3, 4절이 한 묶음이에요. 거기는 돌돌로 떡덩이가 되는 거예요. 돌돌로 떡덩이. 맞죠? 돌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 5, 6, 7절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8절, 9절, 10절은 8절, 9절, 10절은 엎드려 경배하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절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는 좀 다르죠. 누가는 순수가 좀 바뀌었어요. 여기는 누가는 순수가 좀 바뀌었죠. 여기는 맞는데 이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이렇게 놓으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마태의 첫 번째는 뭘까요?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절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를까? 떡뒤절. 떡뒤절. 여기는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는 건데 여기는 뭘까요? 절하라는 게 먼저 나오고 뛰어내리라는 말이 나와요. 한번 따를까? 떡절띠.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좀 달라요. 마지막에 보면 천사가 수종하여 들더라. 그 다음 13절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 얼마 동안 떠나 있더라. 얼마 동안 떠나 있더라. 떠나 있던 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나타나는 것은 누가복음 기록되는데 어쨌든요. 여기에 나오는 천사가 수종 들더라. 요 내용만 여기 언급돼 있고 여기 언급돼 있더라. 언급되지 않은 서로 다르더라. 이 정도만 표시하면 여기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중에서 다음 중 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의 시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오지 않은 책 어딜까요? 마가복음. 이해되시죠? 네. 다음 중 이와 같이 떡, 집뒤, 절 순서로 되어 있는 복음서는 어딜까요? 마태복음. 여기는 누가복음이에요. 읽었고 그 내용을 아느냐 묻는 내용들이니까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어요. 왜 그랬는지 그것도 메시지를 찾아내는 데는 중요한 변수가 되겠죠. 그러지 않을 거예요. 누가는 왜 이 메시지를 마태복음의 이 내용을 누가는 바꿔놨을까? 아니면 누가와 마태는 왜 서로 순서가 달랐을까? 그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신학적 의도를 찾아내는 게 그냥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전체 메시지를 알아야지만 그 의도를 우리가 찾아갈 수 있을 것이에요. 이 정도로 보면 어떨까 싶어요. 되셨죠? 이렇게 해서 다 해나가려면 적어도 무슨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야 돼요. 그럼 우리 10분 쉬었다가 마태복음 들어갈 거예요. 마태복음 약 한 1시간 정도로 전체를 개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